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가 되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리면 지난 여름에 말라 굳었던 땅이 촉촉해져요.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농부들은 밭을 갑니다. 그 위에 씨를 담은 가죽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밭에 이리저리 씨를 뿌리면서 나가면 뒤에서 한 사람이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괭이로 흙을 덮어주게 되면 파종을 마치게 돼요.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의도한 것과는 달리 씨가 다른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씨는 가냘픈 좋은 땅에 떨어지겠지만 더러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려고 만들어 놓은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옆으로 밀쳐놓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얇게 흙으로 덮여있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됩니다. 이처럼 파종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늘 겪고 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뿌려진 씨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밭의 종류를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옥토가 되지 못할 때 우리 자신도 실망하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밭은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둔 마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했어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가꾸듯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열심히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 옥토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옥토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태어난 어린이도 절대로 옥토가 아니에요.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기다려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막연하게 씨를 뿌리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씨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예요. 말씀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씨들이 떨어지는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언제나 밭이 문제가 돼요. 올해 농사를 잘 지은 옥토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는 바친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겨남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은 냉담하고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계속 발로 밟기 때문에 단단해지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 고집과 자기 사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씨와 땅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 순간 말씀을 듣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합니다. 이때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려요. 마가복음 4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길가는 말씀이 그 마음밭에 전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안티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를 욕하고 짓밟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흙이 별로 없고 자갈이 큰 돌이 많은 밭에는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와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금방 얻습니다. 들을 때는 좋았지만 집에 가서 또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이 오게 되면 또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소위 영적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밑으로 꺼질 때는 한없이 내려가 버려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것이지 감정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들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하다가도 나쁠 때는 철저하게 숨어버려요. 좋을 때는 가장 잘 믿는 신자처럼 열심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상황이 바뀌어서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반대와 부정의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이 들어선 길에 실정을 느끼면서 다시는 모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버립니다. 이러니 돌밭도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피로도만 매번 쌓이게 됩니다. 오히려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신앙의 삶을 포기하는데 빠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신앙은 아니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돌덩어리들이 있으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부인돼야 됩니다.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가시떨기 같은 각종 세상 염려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그 안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말씀을 옥죄어 버립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금방 말씀의 기운이 사라져 버려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그런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정원에 가보면 큰 나무가 담쟁이 덩굴에 휘감겨서 거의 질식하게 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번 담쟁이 덩굴에 일단 나무를 휘감으면 절대로 푸는 법 없이 단단히 나무에 붙어서 시시각각으로 나무에 뿌리 붙어 생명을 빨아먹어 버립니다. 담쟁이 덩굴도 처음 한때는 위로 올라가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 보잘것없던 약한 존재가 차츰 그 힘과 오만을 증진시켜 결국에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염려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다 보게 되면 그것이 담정이 덩굴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옥죄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집어삼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나의 삶을 옥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찍어내야 돼요.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어느 이렇게 지역에 갔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관리하고 다스렸던 정원인데 그 정원이 그 사업장이 망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덩굴이 나무를 감아 올라가지고 거의 한 나무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그런 덩굴들을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무까지 죽게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도 없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의 문제는 씨가 자라기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억누르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결실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포항에 가게 되면 한동대학이 있는데요. 시내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거기 다녔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이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서 놀 만한 장소가 없어요. 학생들을 유혹할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서울 홍대 주변에는 술집과 학생들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이 유혹의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 영적인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잘 잡혀야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일, 그리고 자기만의 경건 시간을 갖는 일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차갑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여오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옥토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마음밭을 날마다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고 또 심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농부의 수고가 결국은 헛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밭입니까? 내 마음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교 같은 밭입니까? 내 마음밭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 짓는 분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부지런히 김을 매는 분도 있고 한철이 지나면서 비료와 거름을 구해가지고 온 밭에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 농부들이고 같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추밭은 일찍부터 고추가 많이 열리고 크기도 하고 아주 붉게 익어서 곧 열매를 거둘 때가 됩니다. 근데 어떤 밭에는 작은 고추 몇 개만 정도 열리고 열매보다도 풀이 더 많은 그런 집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이 났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다가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 가지 종류의 땅과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자라나는 곡식은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자라 무성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계속 자라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좋은 밭에 심어진 씨앗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자라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밭에 따라서 열매의 양이 다양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좋은 밭으로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밭에는 언제나 잡초가 자라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찾아와가지고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밭이 메마르고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을 갈아엎으면 땅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땅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도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자라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방해물을 누가 갖다 놓는 것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다.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열등감의 마음, 냉담한 마음이 바리케이트를 치게 하고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마음 상함과 어려움의 바리케이트를, 세상의 염려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들을 거두어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듣는 겁니까? 들어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니까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밭입니다.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밭인데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곳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 복파루로 나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드러운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는 사랑이 없는 정의는 부정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농부는 해마다 파종하는 씨는 제일 귀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니까 말씀은 영원불변의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나야 됩니다. 밭이 좋지 않으면 씨앗의 운명은 허망한 결과를 가져와요. 씨앗과 밭의 만남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을 만나면 자연히 싹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문제는 밭에 달려 있습니다. 옥토에서만 씨앗이 자라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자라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 마음밭이 교만하거나 강팍하거나 단단해져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책임을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 가나안 여인, 삭개오,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 수많은 환자,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높지 않은 사람들,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해서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전달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려고 하면 언제나 열린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주자주 갈아엎어야 됩니다. 나쁜 밭도 거름 많이 주면 옥토가 돼요.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동일합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땅이 씨 뿌린 자와 그 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올해 생산하는 열매도 전적으로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기에 씨가 뿌려지는 순간 좋은 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풍성한 결실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는 마음이 옥토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좋은 사람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에요.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갖고 가야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한때는 7 귀신이 들어서 그 마음이 귀신으로 가득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마음 안에서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꾸었더니 거룩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고 귀신이 들어가고 쓸모없는 밭이 되고 말아요. 옥토는 항상 옥토가 아니에요.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겨울이 되면 논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단단히 굳어져서 동네 아이들 그곳에서 축구를 해요. 사람들이 다닙니다. 단단한 논이 봄이 되면 다시 갈아엎어야만 돼요. 깊이 갈수록 좋습니다. 농기계를 아주 사용해가지고 부드럽게 흙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름을 뿌리고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작년에는 옥토였을지라도 올해는 옥토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옥토했던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가져 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병고침을 받고 새 사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지금은 마음밭이 차갑게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감동과 충성된 마음으로 뜨거워졌지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밭은 1년만 농사를 안 지어도 온갖 잡초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도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이렇게 강팍해져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모든 것을 내 잘못이라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그런데 말라버리면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이라고 적대시해버려요. 우리 마음밭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가꿔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로 내 마음밭을 적셔야 돼요.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잘 가꿔야 됩니다. 좋은 땅의 판단 기준은 열매에서 나타나요.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 옥토입니다. 천국에 해같이 빛나는 좋은 밭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는 해바라기도 피고 코스모스도 피고 들과도 피어나는 싱그러운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밭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꽃들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